네, 안녕하세요. 마침 하니까야 관통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품별 정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요번 주는 7번째 품 비쿠 와코 비구 품의 경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7-1번 수업에서 61번부터 64번경까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그 62번경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62번경 그 수업을 반영해가지고 요 책 비구품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같이 보고 65번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7쪽으로 가죠. 자, 62번경이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인데요. 이런 경이잖아요. 부처님이 탑바를 가실 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갔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에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법을 설하시니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즐기는 제자 가운데 어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이런 설법을 듣고서 내가 탁발하러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돌아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수행을 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라훌라 존자를 보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여기는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죠. 자, 그래서 한낮 동안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았겠죠. 수행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말하자면 사리푸타 존자께서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왔던 것을 쭉 나열을 하다가 요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공에 대한 공과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의 상을 닦아라, 그리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오니까 이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라는 것을 놓고 그 앞에서 순서적으로 닦아야 하는 수행들, 이런 관점으로 보았었죠. 근데 사실은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대로 윗바사나란 말이죠. 무상의 상을 닦고 그 이후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로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았더니 땅과 같아지는 수행으로부터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까지가 말하자면 수행의 전체 과정을 먼저 설명한 거야. 자, 이렇게 땅과 같아지는 수행도 닦아야 하고, 내지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상의 전도됨을 해소하는, 누진해서 깨닫는, 여기까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법우님, 땅과 같아지는 수행, 이거 우리가 이제 어저께 따로 말씀 나눌 때 그거는 그 평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칠불통계에서 말하는
인내와 용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해해야 뭐 순서적으로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만약 그렇다 해도 그러면 그 인내와 용서 이거 어떻게 닦을 거야? 이제 요런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해라 내지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할 때 그 수행을 포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하란 말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죠. 그럴 때에 바로 무상의 상을 닦아라에 이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입출신령경이 말하는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상의 상을 닦아라 그 이후에 들숨날숨을 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땅과 같아지는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상의 상을 닦는 그래서 아라한되는 전체 과정을 닦아라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그걸 닦아야 합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우리가 입출증명경을 통해서 보지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16단계를 통해서 사념처가 완성되고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그 상태가 내 마음에 장애가 완전히 밀려되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가 충만한 요런 상태에서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 요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과 같아지는 수행으로부터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수행을 설명하고는 그 수행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별도의 테크닉이 있고 쭉 제각각의 별도의 수행 테크닉들에 의해서 와가지고 무상의 상을 닦아서 아라한다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교리가 설명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의 길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이거는 뭐 사념 대념처 기억이 말하는 사념초의 신념초에 속한 거기도 하고 그대로 독립해가지고 입출신령경이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죠. 이 하나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과정으로 보면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구체적 테크닉이기도 하고 무상의 상을 닦아서 아라한다는 구체적 테크닉이기도 한 거죠. 요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테크닉은 요거다. 요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사실 지난 화요일날 그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포괄적인 순서 개념으로 좀 먼저 해석해놨던 것에 묶여서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못했죠. 제가 이건 그 부분을 지금 말한 대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뭐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 대한 대의 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1.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갈 때 2.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재에게 법을 설하고 뭐 하여간 아까 말한 그 과정들 이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지금 보았듯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거기에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하는데 어떤 것이 큰 결실, 큰 이익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라훌라 존자가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1.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할 때 2.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지 묻고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과 자비희사, 부정,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에 대해 먼저 소개한 뒤 1.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할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죠. 자, 밑에 땅과 같아지는 수행부터 무상의 상을 닦아 누진, 그러니까 전도된 상을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꾸는 누진하여 깨닫는 수행 과정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테크닉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 것이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함이라는 구체적 수행에 의해 땅과 같아지는 수행부터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의 목적을 전부 이루게 되죠. 전부 이루게 되므로 이것이, 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큰 결실 큰 이익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바로 땅과 같아지는 수행으로부터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의 목적 전부를 이루게 된다. 이게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라는 부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 몇 줄 되는 글을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제법 시간 걸려서 이건 썼는데 타당하죠?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서술은 마치마니카야 118번 입출신념경에서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비구들을 나열한 뒤에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거 우리 입출신념경 보면 14일의 보름날인가 이렇게 이제 포살에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 상가에는 이러이러한 비구들이 있다. 그래서 7가지 고리분법을 닦는 비구들, 자비희사를 닦는 비구들, 그러니까 부정을 닦는 비구들, 무상에 닦는 비구들.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이 앞에 나온 거 말고 뒤에 가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 부정, 무상의 상을 닦는 건 요경하고 똑같죠. 그렇게 이제 쭉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비구들을 나열하고서 본격적으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많은 결실, 많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동일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앞에 나열하는 여러 수행들을 포괄하는 구체적 테크닉으로의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그래서 그 나열된 수행들을 완성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결실과 이익이 있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54번 상류따가 들숨날숨 상류따잖아요. 그 상류따의 경들은 요렇게 앞에 수행을 나열하는 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만 말해 주는데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은 노자의 무위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이런 수행이 완성이 아니어서 더 높은 수행에 의한 더 높은 완성을 지시합니다 하는 거는 화요일날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오늘 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라훌라 존자의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2가지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테크닉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선행해서 소개하는 수행들의 성과가 이 테크닉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것이 결실이고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잘 정리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페이지로 가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요거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것이 땅, 물, 불, 바람,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이다. 자비희사를 닦는 수행이다. 부정을 닦는 수행이다. 무상의 상을 닦는 수행이다. 이 각각의 수행을 통해서 땅, 물, 불, 바람,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면, 근데 요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은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그러면 촉들이 마음을 소진해서 머물지 않는다. 요거 우리 이제 인내와 용서 요렇게 이제 보았지만, 경을 보면 경은 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촉들이 마음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평정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그거잖아.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에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느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나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촉들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이 마음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촉에서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진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마음을 소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땅과 같아지는 수행. 땅은 땅에다가 더러운 거를 버려도, 어떤 것을 버려도 땅이 왜 나한테 그거 버리니? 라고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지. 요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과 진의 쪽에서 볼 때 탐보다는 진의 측면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니까 진이니까 이제 저항인 거죠. 저항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진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소진하지 않는 거, 요걸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희사로 연결되는 이제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런 4단계의 수행을 말하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라는 구체적 테크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실과 이익이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62번 되짚어봤고요. 이제 63, 64 넘어가고 65번 경으로 갑니다. 23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품별 정리하는 교재에서 대의라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요약에서 1번부터 152번까지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여기 지금 대의라는 이름으로 반복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65번 밭달리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 그리고 일종직과 참회해서 이 경에서 이제 보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거 보면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입니다. 세조는 아는 분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아시는 분 스승이신 그분에게서 모르는 사람인 내가 제자가 되어 배웁니다. 요런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가르침을 잘 수용할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는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이요 해가지고 선생의 강의에 대해서 아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물론 그렇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거하고
당신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입니다. 당신은 아는 분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승 제자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은 정등각인 스승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당신은 정등각이어서 아는 분으로의 스승이고 나는 정등각에게서 아는 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르는 자로의 제자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공부를 따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밧달리경의 큰 주제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 요거고, 이제 거기에 깃들여서 이제 나오는 게 뭐 한 끼 먹는 일, 요게 이제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와가경에서 보면 지와가경은 비구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법, 요게 이제 사실은 주제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결정 없는 식사로 주제가 이끌려오는 가운데 육식에 대한 기준이 나오잖아. 세간적 입장에서 보면은 출가자가 고기를 먹나?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지와가경 하면은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육식에 대한 기준, 요걸로 이제 중심을 두게 되는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 경도 그런 거야. 이 경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라는 큰 주제를 놓고 하루에 한 끼를 먹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 계율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 따르지 않으면 어떡해? 부처님 공부를 올바로 할 수 없지. 이제 요렇게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하기로 하자라는 부처님이 제정하는 기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공부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요렇게 설명되는데, 이제 주로 세상의 관심사가 한 끼밥 식사 이쪽에 이제 매여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 식사할 것을 말하는 부처님을 거부한 밧달리 존자가 참회할 때 부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질타한 뒤 참회를 수용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비구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법을 설합니다. 밧달리 존자와 부처님의 두 가지 문답이 이어지는데, 1. 어떤 비구에게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2. 학습계율의 수와 아라한 성취의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좁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를 설하는데, 계속되고 점진적인 훈련을 통한 익숙해짐에 의해 무학의 식정도를 갖춘 비구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라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출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실현한 분으로의 스승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지 뭐. 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밧달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한테 상가의 조치를 거듭 강하게 취합니까? 하거나, 또 하나는 요거는 좀 기억이 있을 거야. 옛날에는 학습계율의 수가 작았는데도 아라한이 많았는데 왜 요즘은 학습계율의 수는 많아졌는데 아라한이 적습니까? 요런 거 네, 기억나죠? 어디서 기억나냐 물으면 모른다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그 왜 율장이 그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근데 비구 위반가의 처음 시작 자리에 그 외란자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외란자 이야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거기에서 보면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뭐 이제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래가고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까? 뭐 이래 할 때 이제 그 계율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그러면 지금 부처님 지금 율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 할 때 부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제 요런 이야기 할 때 이제 그게 같이 언급이 돼 있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밧달리경의 중심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 제일 밑에 적은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를 설하는데 계속되고 점진적인 훈련을 통한 익숙해짐에 의해서 무아계십 정도니까 알아간다는 여기서 점진적인 훈련을 통한 익숙해짐, 점진적인 공부 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을 어떻게 길들여 가느냐라는 요 비유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주제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70번 이 끼따기리경이거든. 그 끼따기리경에서 보면 이렇게 점진적인 공부에 대해서 부처님 직접 말하거든. 코끼리 훈련시키는 건가? 그거하고 다른가요? 숲에 있는 코끼리. 유사한 주제지. 그거는 이제 길들임의 단계경에서 그건 이제 맞지마니까야. 길들임의 단계경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코끼리 대신에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을 훈련시키는 10단계의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임의 단계경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의도라고 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끼따기리경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공부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도노돈수. 그죠. 네.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래서 단박 깨닫고 깨달으면 끝이요 하는 거고, 단박 깨닫지만 닦는 거는 단계적으로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럴 때 도노가 없지, 도노가. 그렇지. 도노 자체가 이미 없지. 네. 그런 부분을 부처님은 점진적인 공부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그 점진적인 공부 과정을 말하는 몇 개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 수행은 단박 깨달음이라는 없다 하는 이제 요런 그 정체성 관계로 70번 끼따기리경을 이제 주목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보면 그런데 그렇게 점진적이다? 그러면 그 점진적인 것이 어떤 과정이냐? 요런 부분은 직접 말하지 않거든. 그거를 이경에서 젊은 혈통을 가진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10 정도 무학의 10 정도 해서 깨달음을 존재하는 요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길들임의 단계경 다 같은 맥락이 되잖아. 이제 요런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주제인 거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대의를 받고요. 자, 한 장 넘겨서 해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하루 한 번 식사할 것을 말하자 밧달리 존자는 거부하고, 부처님이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제정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함. 그래서 3개월 내내 세존의 곁에 오지 않음.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주제죠. 이때 이제 하루 한 번 식사라고 하는 게 그 에까사나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에까하고 아사나로 떼어서 보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해가지고 일좌식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까사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보면 뭐 sitting alone, solitude, one sitting 이러면 이제 그 한 번 앉아서라는 의미를 갖지만 one time 이래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한 번, 그래서 한 번 식사, 하루에 한 번 식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식사한다라고 하면 보통 일종식 이렇게 부르고요.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 하면 이제 일좌식 이러는데,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해. 한 자리에서 뭐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려면 3자리에서 먹을 거 아니야. 한 자리에서 먹는다는 게 3번 다 한 군데 와서 먹는다? 이거 아니고 그냥 한 번 식사를 한다는 의미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하루 한 번 식사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식사와 관련해서 원래는 비구들도 하루 3번 식사를 했다고.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부처님이 처음에는 야, 낮에 밥을 먹지 말자 라고 한 번 식사를 생략하자고 한다고.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저녁도 먹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아침에 한 번만 먹자. 근데 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게 이제 그 규정된 시간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오전에, 그러니까 12시 전에 한 번 먹으니까 그걸 점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경이 말하는 의미로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중에 제일 먼저는 점심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을 생략하고 아침만 먹는다. 이렇게 이제 경에서는 일종식의 시기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이건 세월이 오면서 아침에 먹을 걸 점심에 먹는 거로 이 관행이 달라진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경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 보고,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부처님이 아니 왜 그 뭐 출가한 사람들이 가족이 있기를 해, 뭐 돈을 벌기를 해, 달리 즐길 일도 없는데 그 하루 밥이라도 좀 세끼 먹게 두지 왜 그 밥도 밥 먹는 즐거움도 한 번밖에 못 느끼게 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가혹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혹함 가운데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압박 없음과 병 없음과 가벼움과 힘과 편히 머금을 상한다, 함께한다 라고 해서 세 끼 먹을 때보다 두 끼 먹을 때가 이렇고 또 줄여가지고 한 끼를 먹으면 그래 참 가혹해 라는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냐 하면 뭐 범부들의 입장, 제가자의 입장. 어떻게 한 끼 먹고 살아? 가혹해. 그 스님들 뭐 별거 다른 거 먹는 것도 아닌데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수행자의 삶에서 세끼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세끼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세끼 식사의 매력이 있지만 이 세끼 식사의 이면에 따라오는 그것으로 인한 불만족, 괴로움, 위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이끄는 삶은 매력을 키우는 삶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그게 해방이잖아.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세끼 식사가 가지는 위험의 측면에서 한 끼를 줄이자, 한 끼를 더 줄이자. 이래서 한 끼 식사를 이끄는 거잖아. 그거까지 안 먹으면 안 되지. 뭐 필수품 없이 몸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한 끼 한 끼 줄여나가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압박 없음과 병 없음과 가벼움과 힘과 편히 머금을 함께한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좋아. 그대들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밑에 적었지만 이렇게 함께 줄여나가는 게 이어서 나올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에서는 새끼 식사를 하던 비구들한테 낮에 식사를 포기하라. 그러면 압박 없음 내지 편히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이거든. 그리고 나면 70번 끼따기리경에 가면 저녁에 식사를 포기하는 과정. 낮에도 포기했는데 이제 저녁까지 포기하라.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 밭달리경에서는 그렇게 한 끼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데에 밭달리 존자가 거부하는 거죠. 난 따를 수 없어. 어떻게 한 끼를 줄이자 하는 거는 하지 못해 따라갔는데 한 끼를 더 줄이려 하냐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공부를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3개월 동안 부처님 곁으로 오지 않는 거야. 나 부처님 일이 없어. 부처님 곁에 가면 한 끼만 먹어야 될 건데 안 가. 이제 이러고 버틴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번 참회의 대화가 나와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떠날 시점이 왔어. 요건 뭐냐면 이제 3개월 안거하고 나면 까티나 법회를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저 남쪽 지방을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거죠. 세존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밭달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참회함.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잘못에 대한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참회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3개월이나 내 곁에 안 왔는데 그대가 모르는 게 있어. 세존과 더불어 사와띠에서 안거를 지내거나 또는 그냥 사와띠에 사는 많은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외도에 삼은 바라문들이 그 밭달리라는 비구가 있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출가자고 제가자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밭달리 비구라는 스님이 탁발을 와도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탁발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지면 그대의 삶이 불편해진다. 요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질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밭달리가 거듭 참회하고 그 거듭 참회하는 데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한 번의 질타를 해요. 자, 심지어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성자들이죠.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분들, 이런 그 성자들조차도 부처님이 오라 비구여, 나를 위해 그대는 진흙탕에서 다리가 되어달라. 진흙탕을 내가 건너가야겠는데 그대가 와서 다리가 되어달라. 말하자면 좀 엎드려서, 요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연등불 수메다 비구간에 이건 연등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진흙탕이 있어. 거기에 수메다 비구라는 비구가 누워가지고 머리털을 깔아가지고 그 진흙탕을 이제 밟고 지나가게 하는. 비구가 머리카락이 있었을까요? 그때 비구는 그랬다고 봐야겠지.
숨에다가 비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수행자였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아니 근데 이제 그 수행자는 또 비구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은 다 삭발을 한다고.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 엉킨 머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출가를 했지만 머리를 삭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요거는 사실은 그 공부 기준에 있는 건 아니죠. 불종성형이라는 이제 그 다른 후대의 교재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경에서 요런 부분을 인용을 했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성자들조차도 내가 그대가 진흙탕에서 다리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텐데 밧달리 존자, 그러니까 밧달리여, 그대는 말하자면 그대는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도 되지 못했는데 그러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밧달리 존자가 부처님이 비구상가가 받아지도록 제정한 학습기율에 대한 공부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결핍되고 비어있고 잘못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질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밧달리 존자가 세 번째로 거듭 참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참회를 수용하죠. 참으로 밧달리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비구상가가 받아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밧달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라고 해서 요 참회에 정형된 문구가 있죠. 그건 우리 주제의 확장 참회에서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 부처님이 거듭 질타하면서 밧달리의 참회를 이제 받아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이 법의 중심이 뭐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와 충실하지 못한 비구.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충실하지 못한 어떤 비구에 대해서 내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면 나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외딴 처소를 의지하기는 하지만 스승도 현명한 동료 수행자도 신들도 자기 자신도 나무라요.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해서. 밧달리, 그대가 밥을 한 끼 줄이자라는 이런 것도 따라오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어떤 비구는 내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면 나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니까 그를 스승도 현명한 동료 수행자도 신들도 자기 자신도 따물할 일이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죠. 왜 그러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차별적 지화견의 실현 과정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깨닫는. 자, 이때 여기서 스승은 정등각인 스승, 즉 부처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저마다의 성취로서 제자들의 삶을 이끌지만 스승의 성취 정도는 제자들의 향상의 한계가 됩니다. 이런 관점은
맞지만 이까야 11번 사자 후의 작은 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집착에 대한 완전한 지혜의 차별로 설명됩니다. 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니까 그 다음에 밧달리 존자가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부처님한테 죄를 짓고 와서 차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첫 번째 문답은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고 어떤 비구에게는 그렇게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럴 때 상습적으로 잘못,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야. 부류로 보면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자주 잘못을 저지르는 비구도 있어. 그런가 하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르지 자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비구, 이렇게 두 명의 비구가 있어. 그런데 이 둘을 다시 나누면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와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에 이제 상가에서 그 처벌을 위해서 이제 꾸짖음 뭐 이래 할 때에 비록 상습적으로 자주 잘못은 저지른다 해도 잘못했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상가의 입금을 받아들이는 사람, 요런 사람은 비록 자주 상습적으로 좀 그렇다 해도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잘못했다 하는데 그때 맞지? 그렇지. 그런가 하면 이게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하는 요 사람도 잘못했지? 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 뭐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잘못했지 하는데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하고 버티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 잘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했지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을 해?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역시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한다. 사건을 빠르게 가라앉히지 않는 방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출가자도 그렇고 사실은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경찰이나 검찰의 그 범죄에 의해서 갔어도 그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고 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상을 참작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누구한테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합니까? 라는 데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한다. 누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문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답이, 부처님, 예전에는 더 적은 학습 교율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구가 무위의 앓을 실현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학습 교율이 있지만 더 적은 비구들이 무위의 앓을 실현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은 한 측면은 중생들이 쇠퇴할 때, 정법이 사라질 때 더 많은 학습 계율이 있고 더 적은 비구들이 무위의 앓을 실현한다 라고 하나를 말하고, 또 하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나지 않는 한, 내지
상가가 오래될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난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 중생들이 쇠퇴할 때 이 부분은 유사정법경 기억하죠? 사실 정법은 정법 자체로서 사라지지 않아요. 유사정법이 생겨날 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을 말할 때 제자들의 역할에서 이 유사정법경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건 유사정법경에서 이 표현 반복되고, 그런가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그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때가 아니야. 어떤 때에 학습 계율을 제정할 거냐 할 때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이 상가에 나타날 때, 내지 상가가 오래될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장 서문 외란자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두 개의 경우를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의 문답까지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5.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라고 해서 바탈리 존자한테 부처님이 물어봐요. 그대는 내가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라는 설법을 한 것을 기억하느냐?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그대가 못 들어본 게 아니고 내가 설법받은 자리에 그대가 있었어. 그런데 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 1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어떻게 법을 듣는지 요 표현 나오죠. 부처님이 선언한 법에 대해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고 바르게 집중해서 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설했던 이 비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를 다시 설하세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점진적인 공부를 비유로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은 능숙한 말 조련사의 훈련 방법, 이래서 굴레를 차고 마구를 차는 훈련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 말들이 다 이거를 거부한다고,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시키면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훈련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면 1번 보조를 맞추고, 2번 둥글게 돌고, 3번 뒷발을 차고 달리고 돌진하고 왕의 품성을 갖추고 왕의 자질을 갖추고 최상의 속력을 갖추고 최상의 말이 되고 최상의 우정을 갖추는 훈련, 이렇게 10단계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야. 점진적으로. 자, 어떤 훈련들에 대해서든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버둥거리지만 계속되는 훈련, 그러니까 버둥거리지만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받는 그 말은 그 상태에 대해 익숙해짐.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받은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그 상태에 익숙해질 때 말 조련사는 더 나아가 용모를 꾸미고 생명을 돌보는 보답을 함. 그렇게 잘 훈련되어 줄 때 말한테도 멋지게 꾸며주기도 하고 좋은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답을 한다. 자, 이런 10가지 요소를 갖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는다 라고 하는데, 요런 비유에 이어가지고 3번, 이처럼 10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이 세상의 위없는 복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10가지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무학, 즉 아라한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제의 확장에서 점진적인 공부하는 건 이제 보충해 놨고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좀 요게 타당한가 싶은 게 뭐냐 하면 훈련을 시킬 때 1번부터 10번까지를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점진적.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점진적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 하나는 1번부터 10번 각각마다 익숙해지는, 처음에는 다 거부하고 발버둥 치지만 그 익숙해지는 과정을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서 10단계 모두를 완성시켜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단계가 말을 훈련시키는 단계가 있잖아. 이렇게 제각각의 단계에서도 점진적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또 그 훈련 자체가 10단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해가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학의 10정도. 그러면 이 정견부터 정해탈까지의 이 10가지 길이 이것도 그러면 제각각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이게 정견부터 정해탈까지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일단 무학에게는 더 이상 뭐 점진적인 거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게 무학의 네. 10가지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무학의 10가지가 됐잖아. 근데 이제 정견부터 그 이 단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보면 좋지 정견의 않을까? 완성이 되어야 또 아라한이니까 정견을 끝내고 뭐 정사유로 간다든가 이거는 아닌 거고. 그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원래 8정도면 바른 삼매잖아. 이 바른 삼매를 위해서 필수품의 과정이 7개가 있죠. 그리고 8번째로 정정이야. 그런데 사실은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는 8정도가 고멸도성제라고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제 때로 부처님은 조금 더 친절하게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을 그냥 바른 삼매 한마디로 말해줄 때에 알아먹기 힘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요 정정을 셋으로 다시 나눠주죠. 정지 정해탈.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정을 놓고 말하자면 8-1 정정 요거는 토대가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삼매. 그리고 여기에서 8-2로 정지 바른 암 삼마니아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8-3으로 정해탈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하여간 정정 8번 자체가 1, 2, 3으로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정정이라는 삼매라는 집중 삼매의 토대 위에서 정지 뭐죠? 여실지견 예리장 정해탈 해탈지견
해서 요거를 8-1을 8로 하고 8-1을 9로 하고 8-3을 10으로 해서 10 정도 이렇게 이제 펼쳐놓은 거잖아. 이렇게 보면 필수품 7가지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순서를 논할 일은 이제 별로 없겠죠. 필수품 자체를 하나의 순서로 놓고 그러면 필수품에 의해서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완성되는 순서. 그러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해탈지견으로 바로 못 가는 거야. 여실지견을 순서적으로 거쳐가지고 해탈지견으로 예리자를 거쳐서 아라리 가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요런 정도의 순서가 10 정도에도 앞에 7가지를 좀 묶어서 필수품 개념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8번, 9번, 10번이 이렇게 그 점진적인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띠아경에서는 중심에 있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함. 그랬을 때 점진적인 훈련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66번으로 가겠습니다. 메추라기 비유경 하면 법부님 뭐가 생각나요? 법부님 자주 말하시는 경이잖아? 네. 그치? 사실 이제 메추라기가 완전히 삭은 동아줄에 딸려서도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 보면 톡 치면 흩어져 버릴 그런 다 삭은 동아줄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나 코끼리는 새롭고 온 튼튼한 동아줄도 힘 한 번 쓰면 끊어내고 간다고. 그랬을 때 그래 메추라기한테는 그 다 사가 빠진 동아줄도 강한 속박인 거야. 그러나 코끼리한테는 새롭고 온 튼튼한 동아줄도 약한 속박에 불과한 거야. 이걸 말하죠. 그런가 하면 또 비유가 또 하나 더 나오죠.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아내 하나를 한 명의 아내를 부양하는 어찌 보면 참 초라하고 가난하니 저 정도는 포기하고 출가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래야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 명의 아내 이 정도가 굉장히 강한 속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집안들이 없는 게 없이 부유한 이런 젊은이가 출가를 하면 저렇게 좋구나 출가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정말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재산들 다 포기하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 많은 재산들도 약한 속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추라기와 코끼리 어떤 가난한 자와 어떤 부유한 자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두 개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로 메추라기 비유를 경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압박, 우리를 속박하는 것, 요런 것은 절대평가가 맞나요? 상대평가가 맞나요? 자신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값을 갖는 이제 요렇게 말하는 게 메추라기 비유경이죠. 제가 아직 메추라기라고요. 그게 이제 종종 말하는 게
매출하기는 아닌 것 같아. 몰라. 내가 뭐 법부님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매출하기는 아닌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매출하기 비유 자체가 중심은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내가 버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족쇄는 없다라고. 사실은 이제 이 족쇄라고 하는 게 10가지 족쇄가 있잖아.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이래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가면서 이 족쇄들을 부숴야 하는데, 이 족쇄를 부수는 토대가 뭐 욕계에서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저 이렇게 이제 높은 수행의 경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족쇄들을 부숴야 되잖아. 그럴 때에 초선에서 부서지는 족쇄는 당분 부숴내야 돼. 비상비비상처에서 부서지는 족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뭐 비상비비상처는 세상의 끝이니까 거기에서 붙잡고 있는 족쇄 정도는 괜찮아 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크든 작든, 그죠? 크든 작든 이게 내가 매출하기일 때 나를 속박하는 족쇄도 부숴야 하지만, 내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부님이 매출하기는 훨씬 넘어섰지 싶어.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코끼리가 되어 있을 때도, 그때도 나를 속박하는 어떤 것, 그때는 사실은 새로운 동아리조차도 속박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그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속박이 있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허용하는 족쇄는 없다. 사실은 요게 이경의 중심 주제인데, 그 주제를 말하려니까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매출하기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대의 보겠습니다. 출리의 즐거움의 완성, 남겨둔 것 없는 성취. 그래서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 비상비비상처를 버릴 것도 부처님은 말한다.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면 가장 높은 곳이지만 그것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한다. 그래서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족쇄는 없다. 아라한은 10가지 족쇄가 다 버려졌다. 자, 그때 보면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지시에 대한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가 매출하기 비유와 왕의 코끼리의 비유, 그리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빈곤한 사람의 비유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비유, 이렇게 2가지 비유로서 그 반응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다히 존자가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을 비구들의 식사 기준 변화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부처님은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지시에 대한 2가지 반응을 설명하는데, 속박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는 설명을 담은 4개의 비유입니다. 이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4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재생의 조건을 버리고 놓기 위해 실천하는 3부류의 속박된 자와 벗어나고 파괴하고 해탈한 한 부류에 속박되지 않은 자입니다. 다시 소유의 즐거움과 출리의 즐거움의 대비 위에서 출리의 즐거움의 향상을 구차제주로 설명하는데,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 족쇄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경은 마무리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31쪽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우다히 존자가 자기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다.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불선법을 물리쳐 주셨고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선법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 사안으로 비구들의 식사의 기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과 아침과 낮의 요거 그 어긋난 때라는 요 표현은 제가 다 규정되지 않은 때로 바꿨거든요. 우리 포살할 때 나오는 저녁과 아침과 낮 하루 세끼 규정되지 않는 때에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지시 1번 낮에 규정되지 않은 때에 식사를 버릴 것. 그래서 세끼 먹는 사람들 보고 한 끼를 먹지 마라 이래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지만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이렇게 낮에 규정되지 않은 때에 식사를 버리고 저녁과 아침에만 식사를 했어요. 요거 밧달리경하고는 차이가 있죠? 밧달리경은 요건 물론 밧달리경은 이제 한 단계 더 조금 더 보자. 부처님의 지시 2 법에 규정되지 않은 때에 식사를 버릴 것. 밤에 규정되지 않은 때에 식사를 버릴 것. 그러니까 낮에 버렸고 이제 두 번째로 밤에 것도 버려라.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지만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이렇게 밤에 규정되지 않은 때의 식사를 버림. 그랬더니 밤의 식사를 위한 위험이 해소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밧달리경에서는 부처님의 지시 2번이죠.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으라. 저녁에도 먹지 마! 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다가 나중에 참회하는 게 밧달리 존자의 일화고.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마찌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에서는 저녁을 먹지 말라는 부처님의 지시 2번을 거부하는 아사지와 뿌나파스카 비구를 부처님이 설득하는 일화가 반복이 돼요.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요번 주 우리가 공부하는 품이 비구품이잖아. 비구품에서 10개의 일화가, 그러니까 10개의 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래 보면 어때? 밧달리경, 비유경, 또 끼따기리경. 네. 3개의 경에 그 흐름 안에 보면 비구들의 식사 이야기가 가장 강하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야. 비구품이다 보니까 출가자, 비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이니까 뭐니 해도 비구들은 뭐 다른 거에 끄달리지 않잖아. 그러면 비구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게 먹는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 숲에 비구가 어디에 거주할 때 그 스승이 있느냐, 필수품 조달이 쉬우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 어쨌든 필수품 그 가운데 옷과 거처와 약품은 이렇게 따져질 게 아니니까 이제 밥이라는 걸 놓고는 세 끼, 두 끼, 한 끼 이렇게 밥 먹는 일에서 부처님이 2번의 지시를 통해서 일종식을 이끌 때 비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심각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이게 비구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보면 밧달리경이나 끼따기리경에서는 비구들이 부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메추라기 비유경에서는 우다이 존자가 참 이 표현이 명확한 거야. 한 끼 주려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어. 한 끼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나는 그거 싫어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들인 거지. 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랬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죠.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지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왜 이 사부는 이런 자꾸 하잘것없는 것에도 간섭하는가?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버리지 않고 불만을 품는다. 공부를 원하는 비구들에게 그것은 힘센 속박이고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낡지 않은 속박이고 강력한 멍해가 된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자꾸 하잘것없는 것까지도 뭐 부처님 그럴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거는 아주 힘센 속박으로 작용하는 거야. 요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데 왜 이런 자꾸 하잘것없는 것의 버림을 위해 세조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하고 선서는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했을까? 라고 말하는, 즉 부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우리를 향상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의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버리고 불만을 품지 않게 되죠. 그러면 공부를 원하는 비구들은 그것을 버린 뒤에 편히 살고 가라앉고 남이 준 것으로 살면서 사슴의 심으로 머문. 그럴 때에 그것은 강하지 않은 속박이다. 끊어내고 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비유가 나타나는데 속박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네 가지 비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보통은 네 부류의 사람 보면은 뭐 여러 형태로 대응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그 속박된 자를 세 부류로, 속박되지 않은 자를 한 부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5번 가서 보겠습니다. 소유의 즐거움, 용락과 출리의 즐거움 해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요것을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고 말한다. 보통 오용락이라고 할 때 이 용락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용락 이러면 뭐지? 그래. 명예요, 시교, 수면 애가지 다르게 나오잖아. 그런데 사실은 니까야가 말하는 이 5가지 용락은 색성향 및 촉에 대한 소유의 사유에 의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은 출리의 즐거움이고 여임의 즐거움이고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유의 즐거움과 출리의 즐거움을 구분해 주죠. 그런 가운데서 이어가지고 출리의 즐거움을 구분을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은 흔들림 위에 있는 것이다. 제4선은 흔들리지 않음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 주제의 확장 참조하자 했는데 이제 보면 흔들림 위에 있는 것은 초선은 어떤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위타카와 윗자라가 그치지 않은 게 흔들림이야. 제2선은 위타카 윗자라는 가라앉았지만 희화락이 그치지 않은 게 흔들림이야. 제3선은 평정의 행복이 그치지 않은 것, 이게 흔들림이야. 그런가 하면 흔들리지 않음 위에 있는 것은 제4선이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언급 안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4선은 다양함의 평정으로의 흔들리지 않음이고 무색계의 과정은 단일함의 평정으로의 흔들리지 않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절을 성취하여 머문다라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절까지 8단계의 산매가 있는데 이 산매라는 것이 다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냐라고 하니 초선은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게 초선을 넘어서는 거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무는 게 비상 비비상절을 넘어서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섬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경의 마지막 주제 이렇게 비상 비비상절을 버릴 것도 부처님은 말한다.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 족쇄는 없다. 그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67번 짭두마경은 비구상가를 밀쳐냈던 경우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8번 날라카바나경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이제 늘 나오는 거지만 소유의 삶과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래가지고 이런 개발된 느낌으로의 더 높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향상의 과정. 이렇게 말하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부처님 보면 여러 경들에서 아무개 비고 비군이 남신자 여신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그 대답을 해주잖아요. 왜 그런 대답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이 경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번 골리아니 경에는 골리아니라고 하는 잘 화합하지 못하는 비구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구가 어떤 일 때문에 상가에 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상가에서 잘 화합하지 못하는 요 모습을 보고 이 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숲에 사는 비구가 상가에 와서 상가에 머물 때 의무가 있다. 어떻게 상가의 비구들과 화합해야 하느냐. 그리고 상가에 와서 머물 때라는 제약 없이 그냥 숲에 사는 비구가 어떤 의무를 갖느냐. 그런 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 읽어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비담마가 무엇냐. 왜냐하면 이게 그 숲에 사는 비구의 의무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아비담마 아비위나야라고 해서 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비담마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진짜 마지막에 가면 인간을 넘어선 법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70번으로 갑니다. 자, 70번 끼따기리경입니다. 이 경은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 비구와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는 비구. 이건 무슨 얘기죠?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죠? 완성되지 못해서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 출가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출가했으니까 뭐 다 됐어. 이제 불방일해야 하는 어떤 것이 없어. 이렇게 모든 비구를 일괄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구 가운데서 성취해서 완성해서 아라한이 된 비구들에게는 불방일로서 해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들은 그때까지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경도 역시 이렇게 나타나요. 저녁을 먹지 말라는 부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아사지와 뿌나파스가 두 비구를 같은 느낌이라도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경우는 버려야 하고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경우는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부처님이 두 비구를 설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거나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양면해탈자 등 세상에 존재하는 7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 7부류는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성자들이죠. 이때 무위의 알문 즉시에 성취되지 않고 점진적인 공부, 성과, 실천으로 성취됩니다. 두 비구는 다시 반발하고 부처님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뒤따라야 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경은 마무리됩니다. 라고 해서 7부류의 사람들 누군가요?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돼서 그 주제의 확장으로 점진적인 공부, 또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56쪽에 두 방향에서 접근하는 락과 대응, 이래서 그 저녁을 먹지 않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저녁을 먹지 마라 라고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생기는 즐거움은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거야.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성취해서 머물러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서 유학과 무학 이렇게 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루 세끼 다 먹어야겠어? 거기서 생기는 즐거움, 요걸 추구하는 사람은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삶을 퇴보로 이끈다? 요거 버려야 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 57쪽 4번 보겠습니다. 57쪽 4번 보면 무위의 알문 즉시에 성취되지 않음,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성과, 점진적인 실천으로부터 무위의 알문 성취된다 하고, 거기에 주제의 확장,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 도노돈수인지 도노점수인지의 논쟁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문득 깨달음, 즉 도노는 없습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깨닫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밭달리경에서 점진적 공부의 과정을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로 설명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7번으로 가면 부처님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뒤따라야 하는 법을 설명한다 라고 해서 1.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이런 법이 뒤따라야 한다. 요거 아까 얘기한 거죠.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모른다 라고. 이럴 때 스승의 가르침은 원기를 북돋워주고 자양이 될 거다. 자, 요거 보면 아까 보았지만 만류과 작은경에서 그러므로 만류과 붙다요,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받아들여라. 요거 세조는 스승이시고, 그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요렇게 스승은,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요런 부분이 신앙 고백의 이해라고 해서 주제의 확장으로 만들어놨고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이런 법이 뒤따라야 한다 해서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고 몸에서 살과 피가 말라버려라. 남자의 힘과 남자의 정진과 남자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본 문구죠. 요 문구가 끼따기리경, 심력경 2, 물주전자경, 알려진 것경, 좋은 품종의 말경에서 5경에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서 보면 사실은 이 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7가지 사람,
이 7가지 사람을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죠. 아이고, 시간이 뭐 몇 분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적한 만큼 공부를 잘 해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갈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장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